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약함이 있고 그리고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내 몸이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키가 작은 것이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 또 반대로 너무 또 키가 크면 또 그것이 또 약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몸무게가 약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과 관계 가운데 속에서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내 마음에 어떤 쓴뿌리와 상처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더 맺지 못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약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마귀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뭐 이 일들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없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내 약점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육신이 약해요. 그런데 이 육신이 연약한데 이 육신의 어떤 이 연약함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이 몸으로 내가 교회에 나가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무엇입니까? 염려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그 약점 있는 사람은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스로도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쉬 돌파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약점을 알듯이 마귀도 여러분들의 약점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하거나 또 물질에 어떤 관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시험이 오고 내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많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그 약점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못할 때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팔아 넘겼구나 하는 사실들을 안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마귀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는 하면서 뒤에 말씀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약점이 여러분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약점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사용하여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약점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약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가 자식을 못한다는 것을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롭힌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약점을 가지고. 그런데 한나가 그 약점을 내 마음속에 넣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약점을 갖지 않고 그 약점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아셨어요. 그 한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가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받은 축복은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앞서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약점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그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도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 약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출까,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말까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들에게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의 약점을 가지고 내 자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 그 상한 마음을.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내가 만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아픈 것들, 여러분의 약점들, 내가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쓴뿌리들, 그런 모든 것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들을,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대요. 그러면 내 삶이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첫 번째는 이 내 어떤 그 약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또 내 상황 가운데 약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약점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강함이 오고 우리에게 능력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비유해 뭐라 말합니까?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는다 말합니까? 보배를 담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했던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녀입니다. 여러분. 창녀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보잘것없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 많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이 엘리야는 여러분 외모적으로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머리숱이 없대요, 여러분들. 대머리래. 여러분 우리 또 교회 또 머리숱 없는 사람 분들 또 이 말 듣고 또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거 성경에서 이 엘리야는 머리숱이 없었대. 대머리였대.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줄. 여러분이 조롱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창피를 당할 만큼 형편없는 모습일 수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약점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즉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차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 약점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내 약점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없고 잘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약점이 그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스스로 약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내 마음속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감추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춰도 감추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 약점을 감추지 말고 우리가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떤 신앙을 보면은 내 약점이 치유되었는지 치유되지 않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약점이 치유받은 사람들은 내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더 이상 그 약점이 상처가 되질 않아요. 더 이상 그 약점이 내 쓴뿌리가 약점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수치였지만 나는 이것이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영적인 원리를 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강해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강해지려면 우리들이 약점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세히 보면 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사람 저분의 어떤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은 나만큼 되질 않은 거예요. 저 사람 행복해야 해. 그 내 상처를 크게 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상처를 몰라요. 하지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상처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상처가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골방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교회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여서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에 상처가 돼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질 않는 거예요. 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약점 드러내지 않으려고. 예수님 몸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몸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큰 약점, 그 상처받은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는 위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원교도 이런 가끔 농담을 해요. 너 이게 여름에 뭐 이렇게 뭐 이거 튜브 있어 좋겠다. 살쪘다고 약 올려요. 그러면 원규가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은 기분 나빠.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내 살 가지고 약 올려요. 기분 나쁘다고. 이러지 않아요. 학생인데도 웃어넘겨. 목사님도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저도 살짝 기분 나쁘지만 안 나빠요. 재밌고 귀엽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은 것은 주님의 눈으로 내 상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요, 우리 몸이 있는 것이 살찐 것이 이것이 손가락질하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래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묻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서는 내게 상처고 절망해거리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지만 나는 주님 편에 설 때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피해 다닙니까? 왜 우리의 약점에 대해 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자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떠난 그 말씀,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킬 자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약점을 가지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 오히려 그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 약점이 있었는데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 그 약점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요? 문제 있고 약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르짖고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신앙생활 할 때 아기를 갖지 못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점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면 이것이 약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기에 저도 약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양하다 보면은 약점들이 보여요. 근데 무엇이 가장 안타깝고 답답할 줄 아십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고 조용히 있다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목사님 말이 꾸중 듣는 것 같기 때문에 듣기 싫고 또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의 그 말에 이렇게 억압이 된 사람들은 그 교회 어른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것이 자체가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 곁에 있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분들은 아무리 교회에 발걸음을 해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내 약함을 치유받은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심령이 자유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동창회 얘기가 나왔어요. 전화하다가. 근데 너는 동창회 나가니? 이랬더니 자기는 안 나간대. 저 왜 안 나가니? 그러니까 차가 후져서 안 나간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데 가난한 걸 보여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기준 또 사람의 기준에 붙잡혀서 약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점으로 여기고 또 그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너무나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막 멋을 내고 과도하게 외모에 신경을 쓰고 과도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런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 붙들리게 되고 얽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기준들이 점점 내려놓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 세상에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씩 내려놓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분이시로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지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점점 변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풍요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평정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한 것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자고 능력 있는 자지만 너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이들은 똑같아요. 어떤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은 어디에 나오냐면 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숨겨진 약점이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근데 사실 보면은 자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점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보관하고 있는 갖고 있는 것은 이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픈해야 돼요. 누구에게 오픈해야 되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는 만큼 그 여러분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들은 강하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가정이 약하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십니까? 외모가 약점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약점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주님 만난 그 능력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약한 곳이 강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혹시 가사 중에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혹시 찬양 아실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가사 아시는 우리 유진 자매가 가사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리어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날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보여져. 그 아빠가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아빠에게 얘기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아빠에게 오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아빠는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와라. 그런데 울고만 있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부르짖지 않냐면 교회 뜰만 밟는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여러분들 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 대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질책하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을 꾸짖는 분이 아니세요. 후회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 내 영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하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주님 이름 부르짖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문제 가운데 이제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약해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들 안에서 새로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괴로워하고 똑딱고 눈물을 흘리는 이곳에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가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달려들어서 그 약함을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그 절망에서 죽음으로 이끌고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 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과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만함을 막아주고 우리의 자아를 제어하고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약점이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약점을 내 안에 두지만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평가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재조명하여서 이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약점으로 고통당하여서 분열되어지는, 떨어지는 자리, 외로운 자리, 그 분주한 자리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교회에 온전히 속한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성도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으로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약점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공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약점을 받아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제 나같이 한번 마음을, 우리 입을 조금씩 열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우리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늘 만나주세요. 그 주님을 초청하고 부르짖는 모든 자들 주님 만나주십시오. 이들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품에하는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는 위로받는 약함을 간절한 눈물의 길.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약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 약점으로 향하여 우리 미혹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홀로 있는 자리에 우리를 내몰고 염려하는 자리에 내몰고 걱정하게 하며 또 스스로 공격하게 하며 분열하게 하는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교회 안에서 내침을 당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들과 약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평가로 그 모든 상황의 본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본질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그 약한 것들이 제하여 버려지고 그것이 실제로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들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게 하시며 또한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찾으시는,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리가 살아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홍민지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잠깐